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생명이죠. 영생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복되게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좁은 문입니다. 들어가는 사람이 아주 적은 문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구원의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극소수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진짜 구원받은 자들의 현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열매라고도 하고, 또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도 부릅니다. 그 과정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이 종교란 옆구리에 차고 다니는 술병과 같다. 기쁠 때 꺼내서 한잔함으로 기쁨을 자축하고, 슬플 때도 역시 한잔하면서 슬픔을 달래고, 자신의 괴로움을 잊어버리는 이 술의 역할을 종교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의 기쁨을 자축하죠. 슬픈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 원망하고 하소연하면서 슬픔을 달래고 슬픔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중심은 항상 자기입니다. 내가 중심이죠. 인간의 창조 목적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가 부르고 내가 찾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중심에 둔 하나님입니다. 내가 왕이고 하나님은 그저 왕인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존재일 뿐인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종교, 그 선택일 뿐입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더욱 확실히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필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 그 종교를 택한 것이죠.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 생명,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믿을 때 다 끝난, 예전에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즉 종교를 선택하는 순간 내세 문제는 이미 다 끝나버린 것이죠. 전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 그 시작과 진행, 그리고 그 결말, 이런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다 무시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그분이 주시는 생명, 그분이 주시는 구원,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역시 거룩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과 방불한 거룩이 있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되지 못한 그런 존재는 거룩 앞에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과연 우리는 거룩합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거룩의 여부를 판단합니까? 거룩이란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의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그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나눈 십계명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 앞에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우리의 죄의 뿌리까지 들추어내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 그 원칙, 그 십계명 앞에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인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앞에 다 정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인간은 거룩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십계명으로 증명되었고, 그렇기에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자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윤리 도덕적인 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몇 가지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데서 오는 것이죠. 우리가 늘상 부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 백성에게 이 십계명을 명령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 신명기 5장의 전반부 21절까지 여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일깨워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십계명은 이미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출애굽 직후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에 선포되고 있는 이 십계명은 그 이후, 그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40년이 경과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즉 모세가 그들과 이별하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강조하면서 당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모세는 22절 이하에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그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처음 받았을 때의 광경과 그들이 모세에게 했던 말과 그리고 그때 그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들, 그 자세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22절부터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22절에 이 모든 말씀이라고 한 것이 바로 십계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너희 총회에 알려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총회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카할, 이 단어는 이스라엘 회중을 특별히 신앙 공동체로서 강조할 때 그 사용된 단어죠. 바로 하나님 백성 공동체, 즉 신약의 에클레시아, 교회에 해당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 백성들의 공동체에 말씀하셨는지, 그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처음 받을 때의 그들의 자세는 우리가 본 대로 한마디로 두려움, 즉 경외 그 자체였습니다. 22절 이하 27절까지에서 모세가 회상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시내산에서 그들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들은 문자 그대로 벌벌 떨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떨었냐 하면 25절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말할 정도로 그렇게 벌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계명을 들었을 때의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죽는다는 생각에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자신들의 실체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라고 이렇게 하죠. 이들은 육신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요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이사야서인데요. 지난 금요일 본문이 바로 이사야서 6장의 장면, 이 장면이었습니다. 6장의 이 장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피조물이 어떤 위치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5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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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스랍, 이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은 이 죄 없는 천상의 존재, 이 천사들조차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스랍들 스스로 자기 얼굴과 발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서 눈을 가리는 거죠. 피조물의 수치로서 발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대면한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부정한 인생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피조물의 반응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발견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모세가 바로 그랬고 사사기 6장에 기드온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1장에 베드로도 예수님의 신적 임재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의 임재 앞에 이 피조물인 인간의 반응은 하나같이 동일합니다. 죽음을 직감하는 것이죠. 예, 그것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필연적인 반응입니다.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의로우심, 그 거룩하심 앞에 죄인인 인간의 자기 인식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피조물이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을 만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니 나는 죽어야 할 죄인임을 알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드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내가 죽어야 할 존재라는 참된 자기 인식 속에서만 발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인됨의 숙명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죽을 수밖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자신들의 죽음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음성도 직접 들을 수 없음을 알고 모세에게 대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진정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속한 공동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경륜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과 떨림으로 서야 합니다. 이어서 28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의 임재 앞에 자신의 죽음의 실체를 깨달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세를 향하여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는 그들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28절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시죠. 그리고 그 중보자만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있다고 말하는 그들의 말 그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수많은 믿음의 대상 가운데 한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앞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 많은 다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많은 다리들이 있죠. 네.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가 안 되면 성경 보는 것으로, 성경 보는 것이 안 되면 헌금으로, 헌금이 안 되면 봉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든 다리들이죠. 내가 만든 다리인 이 기도와 봉사와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그저 피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그에게는 그렇게 절박하지가 않습니다. 그의 신앙에, 그의 삶에 예수의 십자가는 그가 항상 붙들어야 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에게 십자가의 길은 생명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안에서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성공에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열심의 가능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만 참된 성공과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분이 되는 것이죠. 29절에 하나님께서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의식이 아니죠.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이 같은 마음이란 죄된 육신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중보자를 앞세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찾는 신자는 결코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를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힘이나 보탬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질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정성과 열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내 쪽에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될 때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실망하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유함이란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참 생명이 있음을 아는 자가 믿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2절과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을 얻는다는 본절의 이 교훈은 이 5장에서 계시된 10계명을 포괄하여 이 신명기의 결론이고 또 율법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 행복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에덴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이 최초의 율법이 이 창조주 의존적 이 존재인 피조물인 인간으로 하여금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장치였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의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에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순종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만 가능합니다. 십자가 없는 우리의 순종, 그 순종은 우리의 의, 자기의, 나의 의라는 옷으로 금세 갈아입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십자가 예수로만 가능합니다. 그 순종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크기가 너무나 크고 우리의 죄인됨이 너무나 지극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가끔 커피 마시러 오시는 그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순종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큐티하고 엄마에게 잘해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큐티하고 하나님 여기 엄마에게 뭐 하나는 일이 있어도 잘해드리고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의가 되더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그런 순종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기도하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엄마한테 잘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그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완전하시고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자, 이 말도 안 되는 죄투성이인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래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으므로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그 지옥불로부터 내가 벗어났으므로 이제 그 천국이 나의 것이 되었으므로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나를 경외하여 내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즘 말버릇처럼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우리의 진정 행복의 길,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행복의 길이 열립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 긍휼과 섬김과 희생과 나눔이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나라, 그 행복의 나라가 열립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나를 자랑할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오는 그 말들, 그 행동들, 그것들 속에서 녹아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정말 행복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복을 정말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